오늘은 지난간 1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추수감사절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게 맞기도 하기는 한데 정통적으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어서 다 추수가 끝났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12년 전 토요일 날 17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는 꽉 찼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하루 지나고 나서 주일날은 몇 분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나경이가 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배운 줄 믿습니다. 누가 감사하며 살까 오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안미경 집사님이 자기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있는데 딱 한 분만이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한 분밖에 없대요. 그 어르신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더욱더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감사가 습관이 된 분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분이에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볼 수 없는 시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감사가 습관이 된 분이구나. 또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13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내일이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늘 쫓아다닙니다. 고발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참 힘들죠.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들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왕이 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름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또한 신하가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자식이 배반하는 그런 엄청난 일, 인간으로 겪기 힘든 고난을 참 겪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조건이었다면 다윗은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그 열매로만 감사했다면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인생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유독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그렇게 유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더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인데도 염려하는, 조건으로 보면 전혀 염려할 것도 없는 분인데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영성에서 배우시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오늘 138편에서 잘 보여줍니다. 감사시예요, 이게. 138편은 감사시거든요. 자, 1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1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우러난 전심으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신들 앞에서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신들은 이방신을 가리켜요. 아니요, 또 다른 해석은 천사들 앞에서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기는 하는데,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안하게 만드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이런 등등 우상들이겠지요. 사라지는 것들이겠지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이겠지요. 다윗은 그런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참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면 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이 왕에게 이런 청원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의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동일하게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뭐요? 세상 왕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시기 앞에서, 자기를 음해하는 우상 앞에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바울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엄청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확신의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온 감옥의 죄수들이 듣도록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 예배하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감사의 근거였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죠. 그것이 감사의 근거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가 되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근거가 되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 근거가 된 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 받음의 조건이 아니라요. 그것도 감사의 조건 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조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 자체였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자꾸 주변의 조건으로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대대에 이르기까지 늘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것이 다윗은 감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많은 고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잘 배워서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에 다윗의 영성을 잘 배워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가 습관이 되었죠. 그런데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는요, 한 묶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늘 감사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연결될까요? 기도하게 되면 감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의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환난 날에 인생 날에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봐도 그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환난 날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과 환경, 하나 넘어가면 또 와요. 이 고난 넘어가면 이제 편하겠지. 아니요, 또 와요. 염려, 걱정 해결되면 이제는 없겠지. 아니, 또 와요. 죽을 때까지 고난과 환난, 염려와 걱정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긴다고 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기독교인의 감사는요, 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은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꽤 높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은혜를 흘려보내서 타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받았으니까 흘려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혜택을 누린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감사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감사해요. 똑같은 거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한 차원 높이시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자라갑니다. 오늘 첫 마디에 우리 안미경 집사님 그 예를 들었는데, 그 감사하다고 다니시는 어르신 하루아침에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감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감사도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라갑니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듯이 감사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감사하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큰 것만 감사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해요. 감사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게 될 때 감사가 많아집니다. 오늘 밖에 바람이 너무 불잖아요. 저 이 바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여기 나올 때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또 세월이 지나면 낙엽이 지고 이것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차려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걷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다쳐도 걷지 못하는데 나는 지금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 감사하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 은혜가 더욱 커진다고 했죠. 이렇게 감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툭 하면 죽겠다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지도 못하면서 툭 하면 죽겠다고 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품꾼의 비유 아시지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았지요. 그래서 3시에 온 사람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것 받을 수 없는데 받게 해주셔서, 하루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원망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오늘 살 수 있다라는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놓쳤어요. 자기 육신적인 조금 힘든 거 분명히 주인하고 그렇게 계약해서 그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받는 거 보니까 비교하게 됐어요. 그거 받기 전까지는, 그거 보기 전까지는 늘 행복했는데 그거 보니까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것이지요. 나도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5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일하게 주니까 비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었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된 것이죠. 비교하면요, 감사를 놓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자신이 비참하게 보입니다. 나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에게 가끔씩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행복해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 사람이 된 것으로 충분해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비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으로 충분해. 나는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대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풍성한 추수와 넘치는 소득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비록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따라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흔들렸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분명하게 깨어났음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감사의 영성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가 많아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조건으로 따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왜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기에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